반갑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랍니다. 액센트는 주 안에서, 여기 액센트를 크게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뻐하라. 그 다음 항상. 바울의 늘 강조하는 말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걸 강조하는 거 잊지 마세요. 기뻐하되 주 안에서, 감사하되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해요. 기뻐하든 감사하든 뭘 하든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무엇이든지 옳지 않아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바울은 이렇게 안과 밖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또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라. 주 안에서 하는 것이 우리 일상의 행동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 안에서 기뻐하랍니다. 다시 말하는데 또 기뻐하랍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것을 강조해요. 구약의 히브리어 같으면은 절대적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러죠. 원어는 죽으리라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것은 무조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왜 기뻐야 하느냐? 자, 이것은 오늘 본문에는 직접 나오진 않지만 행간의 의미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 바울의 서신서에서 그걸 도출하며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다.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인을 바깥으로 전도하러 보내요. 그리고 70인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말을 하니까 귀신들도 항복하고 나가더이다 하고 아주 기뻐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귀신이 나간 걸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진짜 기뻐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된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구원에 의해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똑같아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뿌리가 있는 겁니다. 이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그 생활이 다를 수밖에 없죠. 일을 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 다르죠. 성도님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이 차이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은 다 똑같지, 믿어도 사는 게 똑같은 거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이지도 않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어떻게 일상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왜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없어요. 주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기뻐한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은 넓어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이란 말은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관용을 베풀라 그러죠. 은혜를 베푼다, 혹은 친절하다, 공정하다, 공평하다, 신사적이다. 우리가 젠틀하다 그러죠. 그 단어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속이 좁게 대하지 아니하고 넓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인 겁니다. give and take 이게 아니고 내가 받은 만큼 준다, 준 만큼 받는다 이것도 아니고 그 마음이 넓은 거예요. 어떻게 넓을 수 있느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것을 기뻐하니까. 그 3절에 나의 동력자들을 언급하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자, 요 구절을 염두에 두고 밑에 기뻐하라 이 말씀, 관용을 베풀라나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새겨주면 좋아요. 너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알게 하라.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이거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인데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깝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2000년 전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스도의 날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시기에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그동안에 마음에 응어리진 거 그냥 푸세요. 예전에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거 상처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왔다 여기고 그걸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내용이기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지, 억지로 내가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내가 그냥 덮어두고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이야기들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주께서 오시는데 공의로 심판하고 싸운다 내용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공의가 이 관용이라 여기시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관용이 없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나중에 결산하실 때에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은 사람, 하나님 어떻게 결산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관용을 알게 하라는 것은 주의 공의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관용을 베푼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혹은 하나님의 계산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세상 계산을 버려야 되죠. 하나님 계산을 취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가 가진 좋은 것들조차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고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버릴 건 버려야 돼요.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계산대로 산다는 거, 이 세상 계산대로 하면 어리석게 보이죠. 우리 예수님이 정말 사실 바보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죽임을 당하심으로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것, 그러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계산을 버리고 하나님 계산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계산대로 살려고 할 때에 세상 계산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세상 계산대로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는 야,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망하지는 않나, 다 잃어버리진 않나, 야, 이러다가 내가 불행하지는 않나 하는 걱정이 앞서요. 믿음으로 내가 선택하고 가고는 있지만 한쪽에서는
적지 않은 그 무게로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있어요. 이걸 알고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래요. 성도님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염려하고 저녁에 잠에서 염려해요. 그 염려는 세상 계산에서 나온 거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계산하니까 그렇게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대한다면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염려가 들어오잖아요. 아니면 안에서 마치 샘물이 땅에서 솟아오르듯이 염려가 그냥 마음에서 솟아와요. 그걸 막아버려야 돼요. 우리의 이 의지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힘을 내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거 스스로 힘을 내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염려가 떠나지 않거든요. 그러니 성도님들, 안에 염려와 불안이 있을 때는 모든 염려와 걱정에 대해 기도하고 간구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뒤에 이제 골로새서 보면 똑같이 이제 4장, 골로새서와 빌립보서가 이렇게 서로가 매치게 되는 내용이 많아요. 골로새서 4장 2절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로 깨어있으랍니다. 거기에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염려와 불안, 두려움이 그냥 쑥 들어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듯이 그냥 들어와요. 우리 마음에 착 붙어가지고 이 마음에 염려와 불안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병이 들잖아요. 이 염려와 걱정, 두려움을 이기려면, 막으려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을 하나님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앞에 어떤 염려와 걱정이 있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혹은 우리가 감히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 7절은 약간 직역이 필요하네요. 모든 지각을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마음과 생각 지켜주신다. 이 지켜주신다 하는 가이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되게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의 좌표로 항상 확인해야 돼요. 우리 생각의 좌표 확인해야 돼요. 행동의 좌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스스로 자뻑으로 나는 믿음이 있다, 내 믿음은 좋다, 그러면 안 돼요. 이 무거운 성도들이 자뻑을 스스로 집어넣어요. 나는 괜찮은데, 내 믿음은 괜찮은데. 정말 괜찮으냐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하시고 이루어 주신답니다. 이 말씀은 이런 거죠. 믿음으로 살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부디의 성도님들, 믿음 있는 성도들 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너무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 걱정이 있을 때는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살가운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도와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지켜달라고. 엉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세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엉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일들 다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살아가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산으로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헛되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세상 살아가게 해 주소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